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6장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 경험을 한 뒤에 예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 떡 먹는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또다시 예수를 찾고자 움직입니다. 여기도 없다 저기도 없다 물었더니 이제 예수가 건너가셨다 하니까 이 사람들 우르르 쫓아오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내용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보고 옴이 아니다. 이 먹는 떡 육신의 이익을 때문에 나를 쫓아온 것이다 라고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해놓으신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산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성경을 다시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보내짐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예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탄절날 성만찬을 거행했죠. 성찬식을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이 성찬식에는 떡과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떡은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찬식을 행한다는 그 뜻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떡, 살을 주셨고 이 포도주,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리고 단순히 어떤 기념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과 이 피가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행하셨죠? 네, 오셔서 줄 서서 먹으래, 빵 먹고 먹으래, 잠 마시고 그건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언약과 약속이 그 가운데 깔려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푹 잠근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농담이 아니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살아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푹 담근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성찬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 우리가 점심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특별히 더 맛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떡은 잠시 배부르다가 또다시 6시 되면 또 어때요? 배고파집니다.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터지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그리고 한 번 먹는 이상 그것이 전혀 다함이 없고 마름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뜻하겠죠. 그냥 한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만 예수께서 오셨다. 창세기 3장의 말씀만 예수가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 미가서 스가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셔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셨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구약의 66권을 총칭해서 전부 다 육신화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 육신된 말씀으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공생의 기간 동안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기간이었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면은 용서할 수 있다. 얼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면은 일어난 또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다. 이것은 너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3년 동안 누차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과 뜻을 계시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게도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 법을 몰랐던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하신 일, 이 생명의 떡의 역사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삼위일체를 읽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부 이게 세 분의 하나다.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맞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된 이 계획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 성취시켜 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삼일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따지고 보면 이 삼일체 역사가 언제든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 때도, 창조 때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 근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육신되어 나타났다. 누굴 뜻해요? 예수님을 뜻하죠.
그럼 창조 때 역시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가 함께해서 그 일들, 창조의 일들을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창세기 1장과 1장을 보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은 표현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역사들이 단순히 창조 때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삼위일체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로 잉태하셨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뚜주주주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성령 혼자만의 의지였나요?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또 내려오신 그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 때문에 요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제. 그 요제적 의미로 주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 이 요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지고 다시 이것을 내려서 거제가 되니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때도 오병이요 라는 것들이 손에 계속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성부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요제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예수가 성부가 역사하셨다면 성령도 이 안에 같이 동행해서 역사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빠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을 때에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행합니다. 근데 예수의 사역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예수 혼자 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셨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 혼자 일하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삼위일체로 동행하시면서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거듭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거죠. 사망 세계에 속해 있어서 사망의 일들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다가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존재였던 게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이곳으로 넘어온 게 바로 거듭남이 되는 거죠. 거듭난 자로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이 가운데는 삼위일체가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삼위일체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겉모습이 조금은 모자라 보이고 이게 누추해 보이고 그랬을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겪는다,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보지만 이분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빌립보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누가 그 속에 계시대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성령께서 나를 주인 삼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는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고 거듭난 자로서 삼위일체가 내 속에서 함께하는 자라면은 내가 행하는 이 길 가운데서도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한눈 팔 때에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이 역사를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고 영원히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내가 부정한다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될 터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것은 뭐 100% 우리가 기계가 완벽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아닙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저도 부단히 그쪽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게 바로 인생이고 또 그런 게 사람이라고 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 완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아직 연약한 육신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되었기에 이 말씀 쪽으로 몸부림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쪽으로 나아가고자 발을 한 걸음만 떼기만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떡, 자신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환경을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물론 인생의 뭐 한 90%가 내 뜻대로 산다가 쳐요. 그런데 나머지 10%라도 그 말씀대로 가려는 경향성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여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90% 안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 늘어지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그게 아니라 말씀적으로 가려는 그 태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었다면은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제가 좀 너무했죠. 한 60% 40% 할까요? 60%는 내 뜻대로 살고 40%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40%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려고 모션만 취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충분히 이뤄내시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저도 막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씩 웃어요. 자, 그게 사람의 가슴을 녹입니다. 이것을 죽여 살려 하다가 그냥 씩 웃으면 그냥 그래 그런 거지. 그러므로 우리도 100% 말씀을 기계가 아닌 이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상은 100% 중에 한 10%밖에 못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용서의 폭이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사실이 우리 마음을 참으로 감동케 하고 그 사실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못 믿으세요? 엄청난 교회를 단 한 주 만에 반토막 내버리잖아요. 제 능력이 상당합니다. 아이고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방송 올리지 맙시다. 그거 어차피 우리만 있을 건데. 뭐 나가서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저는 말 좀 자유롭게 합시다. 저 매스컴 안 나가도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말 좀 시원하게 합시다. 저 능력 대단해요. 네. 참 제가 하기도 제가 웃기네요. 아유, 참 뭐 얘기하려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 예. 제가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데도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은 20% 가운데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가지셔야 될 때는 오늘도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하시기 말입니다. 아셨죠? 사랑하세요. 진짜요. 내가 저분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도시락 싸고 가면서 말려야 돼요. 제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씨가 뿌려져 있고. 녹음 안 해요? 이야, 여기 순종도 잘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과 미움과 이게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 같은 데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복음만 증거면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당신은 왜 좀 특이하다?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왜? 그 속에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그 이제 사람들은 뭐 그럴 땐 있죠. 좀 니들이 없어 우리 봉사가 갑자기 이만큼 늘어났다. 횟수가 빨리 돌아온다. 뭐 이런 건 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이들을 축복합니다라고 이게 마음을 다투시고 저도 다음 주부터 청소합니다. 본당 청소하라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전 토요일 날 하려고요. 주일 날이 빡세니까 토요일 날 와서 다 하고 그리고 주일 날 와서 여러분들 못 하시는 거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생명의 떡으로 거듭난 자가 있다면은 거듭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나셔도 돼요. 괜찮아요. 가지만 마세요. 만나셔도 돼요. 얼마든지 만나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적 가치만 잘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다가 비록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가 몸부림치다가 어떠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살린다고 하셨으니 그 다시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생명의 길과 말씀의 길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군대에는 아주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 군대. 뭐 보병도 있고요. 이 보병 사단이 한 2만 명 병력이 됩니다. 2만 명 대략. 여기에는 3개 연대가 있어요. 편대가 3개 연대. 그 다음에 이 연대를 지원하는 전투 근무 지원 부대가 또 있어요. 제 욕심에 우리 하나로 교회는 이 핵심 전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전력이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특전사 아세요? 특전사는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살아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특전사가 저 후방의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들을 교란시켜서 이 엄청난 군대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주잖아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감이 잘 안 잡히시는군요. 이게 후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히 침투해서 적진을 암살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완전 지도계층을 말살시켜서 이 보병을 쉽게 밀고 들어가게 만드는 게 다 특전사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런 어떤 덩치만 커서 이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훈련받는 특전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겁나시죠? 특전사 하면 막 뱀을 뜯어 먹어야 되고 막 개구리를 잡아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안 시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양부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한번 거기다 한번 던져보는 거고요. 주님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 세상에 다 뭐라고 해도 그 길 가운데 한번 끝까지 서 있는 굳건한 자가 되보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셨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의 어떤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신실한. 이제 신실한 뜻 다 아시죠? 변함이 없는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노래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전사가 되었다면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시면 돼야 안 돼요? 뭐 은퇴는 제가 용납해드려요. 은퇴. 우리 권사님들은 뭐 이게 안 돼요. 이 존재 자체로도 이게 충분히 이게 존경받아야 되실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이 양물고 뛰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도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특전사서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띄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했으니까 목숨이 잃어지는 게 그가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살려내신대요.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그 말씀이 있는 자, 내 자녀가 확실하면은 하나님은 어디다 떨어도 반드시 끄집어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은 이유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남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아닌가요? 제가 멋있어서 남으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아멘. 좋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그런 거.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 가운데에 목사가 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말씀에만 붙여놓으면 저는 소임을 다한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 딱 되셨다. 그러면 저는 빠지면 돼요. 그거면 족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보고 제 눈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생명의 떡을 간든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내게 역사하신 바가 너무 뚜렷해서 증거하지 않고는 못 베길 자, 그런 자가 바로 생명의 떡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참으로 뜻깊은 주일이고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목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뭐 다 이게 쉽게 떨어뜨려 버리고 갈 사람 가자는 거예요. 누구면 안 되죠 이거? 가지치기 다 하고 이제 말씀대로 갈 사람들에 남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한번 또 기대를 걸어보자고요.